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지내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에어컨은 있으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에어컨에 냉매제가 다 새어 나갔다면 그런 에어컨은 아무 소용도 없겠죠. 에어컨이 아예 없는 것보다 더 속상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그림 속의 진수성찬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이 산다는 건 너무나도 막막한 일.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 신앙의 내용은 좀 알고 신앙생활의 겉모습도 좀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믿음 없이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무늬만 성도, 이름만의 성도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를테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희생하며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나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정의와 거룩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속 모르는 남들은 그래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남들 눈을 피해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럴듯하게 외식도 하고 겉으로 꾸미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까닭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오랜 신앙 경력이나 화려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굉장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도 누군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주관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존재와 신분, 그 삶의 모습과 능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것으로 믿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죄와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음을 아주 확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인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일러주시는 대로 따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삶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 안에 안 계시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기적 같은 삶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 겸손과 희생, 성품과 기질의 변화, 희망과 인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감히 생각도 마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에서 점점 이기적인 불만, 불신앙적인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자라나게 됩니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낙담하고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이 소망에 넘치고 희망을 가지고 참으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를 넘어서 화목과 평화를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리스도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존재와 삶은 이렇게 놀랍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적어도 두 가지는 물어보아야.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사실 매우 조심스럽게 아주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자책이나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질문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자신의 정확한 신앙적인 실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문항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만합니다.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아니다, 아주 드물게 그렇다, 보통 그렇다, 아주 자주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요. 전혀 아니다 1점, 아주 드물게 그렇다 2점, 보통 그렇다 3점, 아주 자주 그렇다 4점, 언제나 그렇다 5점. 이렇게 모든 항목의 점수를 매기고요. 그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평균을 내봤는데 보통 그렇다 하면 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보통 그럭저럭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문항을 드려봅니다. 잘 기억하시고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느끼며 산다. 전혀 아니다 하면 몇 점? 1점. 아주 드물게 그렇다 2점. 보통 그렇다 3점. 아주 자주 그렇다 4점. 언제나 그렇다 5점. 몇 점 나왔나요? 속으로 남들한테 들키면 곤란하니까 속으로. 두 번째 문항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점수 매기세요. 세 번째 문항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1, 2, 3, 4, 5점.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행동이 있다.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행동이 있다. 행동이 있다. 전혀 아니다, 아주 드물게 그렇다, 보통 그렇다, 아주 자주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점수 매길 수 있죠?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다. 자, 암산 금방 되죠? 점수를 내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곰곰이 한번 다시 점수를 내보세요. 전혀 아니다에도 1점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검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성경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요 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1점은 주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뜻인지도 모르죠. 자, 1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0점이 아니라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개념 혼돈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 생활 면에서도 혼란도 많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죠. 시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 세례는 에어컨의 기계 설비를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은 그 에어컨에 공급되는 전기와 냉매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존재와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 불같은 성령 그것만 많이 생각해서 나 불 안 받았는데 나는 불만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거 너무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성령님에 따라 살아갈 때 받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은 사명 감당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좀 더 구분을 해보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사람 쭉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고 내일 받고 다음 달에 받고 계속해서 마치 자동차 운행하다가 휘발유 다 떨어지면 줄 서 가서 다시 휘발유 주유 받듯이 성령 충만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많은 것들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삶의 과정에서 성령 충만을 계속 힘입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럴 때 성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것은 성령 세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영인 내 안에 아예 없다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명확하게 말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 신자,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 사라져서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성령 충만할 성령 세례에 그 모양들이 남아있기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하는 건데요.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죠.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우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계시도록 모셔드려야 하는 거죠. 그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실천을 하기 전에 그것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늘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해서 매일매일이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는 날이 되도록 그런 헌신과 순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다음,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성령 세례는 다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칼칼하고, 아이고 이게 뭐 사는 게 이래,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래, 뭐 이런 것이 느껴질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엄청난 집회에 가면 자동적으로 부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어떤 대중심리나 분중심리에 휩쓸려가지고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그런 거는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집회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다 도루묵이 돼요. 찬양 집회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온갖 사운드로 가슴으로 팍팍 치게 해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한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죠. 눈물도 나고요, 울고불고 난리도 치는데 이상하게 교회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쌍욕하던 거 그대로 하고 남하고 싸우던 거 그대로 하고, 이게 무슨 성령 충만, 성령 기만이에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길이 없다. 우선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시간 10분, 20분을 못 지켰습니다. 늘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많이 해야, 오래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냐? 그렇게 따지듯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5분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해진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에 근육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꾸준히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되죠. 그죠? 그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근육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로 운동해도 안 붙습니다. 시간이 투자돼야 비로소 근육이 생기는, 성령 충만의 경우도
기도하는 거기에 필요한 그 절대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지키지 않고 뭐 믿습니다 하고 1분 만에 일어난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미니멈이 하루에 30분이에요. 그건 지켜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을 깊이 힘입으려면 그런 시간을 투자해요. 도대체 우리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하루에 텔레비전 시청은 2시간, 3시간, 게임은 2시간, 3시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 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그 죄는 그 자체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 즉 불신과 음란, 우상숭배와 불의, 탐욕과 시기, 살인과 사기, 비방과 부모 거역, 배신과 무자비한 행위들, 이건 너무나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거죠. 눈에 잘 띄지 않는 죄악도 있습니다. 게으름, 성실하지 않고, 자기 일에도 성실하지 않고 남에게도 성실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죄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된 겸손, 진짜 교만이죠. 식탐, 식탐이 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 사랑하지 않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이게 잘 보이지도 않지만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 다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해요. 여러분, 이런 죄 회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 죄만이라도 회개를 제대로 하려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세요. 최소한 30분을 기도해야 그게 생긴다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쓰여 있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에서는 1시간 넘어가도 좋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니까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 근데 이런 성령 충만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일 조금만 해도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 일어나지도 못해. 곤죽이 돼 있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어지면 기도부터 시작해요.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몇 시간 줄기차게 공부해도 지치지 않아요. 제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제가 젊었을 때 하루 이틀로 살았어요.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하루 종일 살면요, 한 서너 시쯤 되면 정말 피곤해요. 그럼 그때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자요. 그럼 4시쯤 되잖아요. 4시에서 다시 10시, 11시까지 일하고
그렇게 살아봐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가면 지쳐서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아직도 돌연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 얘기해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이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새롭게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래에 사는 사람들은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사모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누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나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에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지 아닌지 살피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복받은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